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승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우리 함께 자카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맙시다 라고요. 네, 아멘.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과 맞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내용은 이제 어제 아이성 패배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을,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이 없애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서 이제 아이성의 승리,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모세의 지시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율법을 낭독함으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총 35절인데요 35절은 함께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같이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29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의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범죄자 아간을 처형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 대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복병 전술을 쓸 것을 명하시고 계시죠. 여호수아는 12절에 보니까 복병 전술, 16절에 유도 작전, 21절에 협공 전술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복병 전술, 어떤 복병 전술이었습니까? 5,000명을 아이 성읍 서쪽에 매복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이죠. 서쪽에는 이 5,000명을 복병을 매복시킨 것입니다. 자, 유도 작전. 이 온 군대가 이제 아이 성읍을 치려고 이제 북쪽에 있던 온 군대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 있던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동쪽으로 도망가는 온 군대를 다 따라가, 한 명도 남김없이 지금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럴 때 서쪽에 매복했던 그 5,0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아이성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따라갔던 그 아이성의 모든 왕과 군 사람들이 불이 연기나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거죠. 왜 우리 성에 불이 난다냐 하면서 이렇게 놀라고 당황할 때 이들이 동쪽으로 가는 척했던 이들이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께서 창을 들으라고 하니까 창을 딱 드니까 창을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창을 들었을 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딱 점령을 해서 불살르고, 그 다음 이쪽에 도망가려고 거짓으로 유인했던 그들이 이제 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표현이 그렇게 나왔어요. 돌아서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 성읍에 불을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불을 태운 다음에 이쪽에서 같이 공격을 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중간에 든지라, 여기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은 이스라엘 중간에 들어서 이쪽에서도 치고 이쪽에서도 치고, 그래서 그때 이들이 남녀 모두 12,000명이 아이왕을 포함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병 전술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탈취하게 됐지요.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거기서 스스로 취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전에는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은 손대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말고 그건 다 나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 했지만, 여기서는 이 아이성에서 함락한 탈취한 물건은 주님이 여리고성과는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에 함락한 물건은 손대지 말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들이 가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에발산은 아이성의 북방에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민둥산이에요. 위에 나무가 없어요. 그냥 벌거벗긴 산입니다. 민둥산으로 그 남쪽 골짜기를 두고 남쪽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너희 지파 반절은 그리심산 앞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제 그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쌓은 그 제단의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오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투 앞에서,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 앞에서, 전쟁 앞에서 용기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네, 8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아이성 패배로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주님이 이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뭐 했으니? 넘겨주었으니. 넘겨줬으니 표현 우리 6장 여리고성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 무엇이었습니까? 나탄, 내 손에 마치 승리를 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네가 아이성에 함락하는데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 손에 그 성을 주었다라고 주님이 용기와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는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가. 8장 2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이게 그 성읍을 함락시키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드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손에 넘겨주십니까?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매복시키라는 전술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병을 매복시켜서 이런 전술을 써서 이 전투에 임하라 라고 주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누가 지시하고 지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직접 지휘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이성의 모든 전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전투에서 직접 진두지휘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면 여러분 승리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전투에서 늘 패배하고 늘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제 8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아니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로헤쉬브라는 단어인데요, 결코 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 단창을 든 손을 다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의 표현이, 자세가 이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지팡이를 들은 손을 들고 끝까지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누가 들었죠?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지치지 않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진 이 손을 반드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끝까지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의 영적인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까지 내게 든 손을 끝까지 거두지 말라, 내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하나님께 도우심에 간구를 하는 이 주님께 올려지는 이 손을 절대 내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묵상 포인트 세 번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31절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절반 지파는 그리심산에, 절반 지파는 에발산에, 거기 앞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나눠진 지파들이 이쪽 지파는 저주를 받고 이쪽 지파는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절반 지파 나눠진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주님이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과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충성된 서약이 바로 이 율법을 낭독하는 반절로 딱 어떻게 되느냐를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내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라 라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충성을 맹세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어나 너도 나에게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내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찬양 올려드립니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뭐요?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 강단에서 주님께 충성을 서약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강단에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저와 함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충성을 서약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린 이 손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박희자 한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엔 특별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많은 열매 맺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여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영적 전투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한 적은 없는지, 내 삶 가운데 생각과 입술과 삶 가운데 하나님 죄가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완전히 없앤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맛보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 승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내 삶의 전투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목숨 걸고 절대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하나님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서 결단하고 서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논리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들려진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